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구속사다, 구원의 역사,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구속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계속 사사시대로 이어지는 거죠. 실상은 사사기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이라고도 불려지지만 사사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시대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원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내용은 사무엘상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그 2장에 나오는 주요한 주제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직을 계승하여 죄와 허물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그 중요한 직임을 계승할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2장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아들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좋은 부분을 취해서 먹고 그리고 즐기는 이런 아주 악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예를 들어서 드려져야 하는 제물도 자기들이 먼저 제사도 안 드려진, 하나님께 올려지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이제 타락한 가운데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보면 22절부터 나오는 내용 속에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 제사에서 일했던 봉사했던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래서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앞장서서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죄짓게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25절에 2장 25절에 보면,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침내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마땅히 쓰임받으라고 택함받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가지고 패역한 자가 된 것을 보는 이때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성경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왕 같은이란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권에 아멘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우리가 왕 같은 백성이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 우리의 영적인 신분, 동시에 제사장,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장, 그런 제사장 신분을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즉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라고도 불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들의 직분을 통해서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사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비전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희귀한, 말씀이 너무 희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문이 닫혀져 버린 그런 때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놔두고 제 자신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 영혼이 깨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어떤 분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들려오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고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분은 감사기도 내용도 쓰시고 간구 제목도 쓰시고 쓰시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헌금 봉투를 파쇄기에다가 이렇게 파쇄해서 남이 보지 않도록 이렇게 버렸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식당에 가서 나이타도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이 나이타가 뭐예요? 그러더니 그런 거 있어.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주중에 하고 그 다음에 헌금 봉투를 이제 제가 깡통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밖에서 이렇게 소각을 할 때 또 한 번 봉투를 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되겠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 봉투를 소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 전에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도 늘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꿀맛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희귀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고 예배가 많고 설교가 많고 하지만 이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인 기갈 상태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누려지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생수의 강이 터져서 살만 나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 주님이 오늘 진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손성기의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고개를 돌리셔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이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 존전에 항상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갈망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이 뚫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이 성경에 쭉 이제 뒤로 가면 엘리 제사장이 죽는 이야기가 이제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15절에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다 그랬습니다. 98세.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58세에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98세가 돼서 그가 밤이 되어 어느 날 밤에 그의 침상에 누웠는데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가 누워있는 이 밤에 그의 침실은 참 안식이 있었을까? 참 평안이 있었을까? 참 기쁨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 살고 그리고 하루를 이제 쉼없게 하여 침상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그 침상이 쉼이 되고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었으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이 너무나 폐역되어서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엘리 제사장이 전에 듣고 있는데 그가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저와 우리 아내 또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손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의 딸이 이러이러한 나쁜 일을 했답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인 제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집사님의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죄악된 일을 행하고 다닌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됐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육신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항상 이 팔청춘 홍한 소년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늙어가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속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거룩해져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98세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눈이 어두워졌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건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근데 여기 힌트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자식도 우상이고 아내도 우상이고 남편도 우상이고 먹는 것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다 우상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내 아들들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일 하지 말아라,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안 좋더라, 이 정도는 얘기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해서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로 인해서 더 큰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서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 속에 나온 이야기를 생각해냅니다. 그분은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답니다. 52년을.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다 하는데 왜 하필이면 자기의 친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5년도 아니고 50년 이상을 기다리셨을까? 이 말씀 속에는 뒤집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인 뮬러 목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친구가 예수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때에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셨어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안타깝게 처소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이 당시에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버네클, 텐트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안에서 누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3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금촛대의 7등잔에 불을 켜놓고 제사장이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늘 감금하게 하였습니다. 간수하고 검사하여 불똥도 이렇게 그런 똥도 치우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기름을 이렇게 붓고 올리브 기름 붓고 그렇게 해서 불을 잘 이렇게 유지하게 했는데 해질녘에 켜서 아침까지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았고 새벽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새벽에 이제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성전, 이 타버네클 성전 안에서 그 말씀 앞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 조건에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분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당연직으로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택함받은 사람의 아들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예법을 배웠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앞으로 그 일을 실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직임과 직분과 좋은 환경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으로 쓴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도구로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재물을 마음대로 탈취해가고 하나님의 재물을, 그리고 그들이 그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겁탈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아나무인 아주 폐영부도한 자가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 주셨던 거룩한 직분, 아름다운 것들 다 악한 도구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지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목사로, 여러 직분자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으로 인하여,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교회들 이야기들 들어보면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안 좋은 소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이 오히려 다른 데서 거치는 돌이 되고, 오히려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혹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부족하고 흠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한 맺힌, 아들을 낳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여 한이 맺힌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여 눈물과 한 맺힌 여인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자기가 할 자기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그는 젖되자마자 많아봐야 3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2-3살 어간에 그가 부모를 떠나서 억지로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녀를 놔놓고 기를 수 없어서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다가 맡겨놓고 간 사람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혹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면 갈대사에서 모세도 건져주시고, 부모를 떠나 성전에 외롭게 있는 사무엘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아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버려진 사람도 위대하게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를 들어봐요. 아버지, 저기 아무개 장로님네 목사님네 아들 있잖아요. 내 친구요. 국민학교 동창요. 걔는 너무 좋겠어요. 언제나 예배당에 같이 다닐 수 있고 가정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같이 잘 섬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예수님도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거 누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혹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이 그렇게 홀로 거기 이제 맡겨졌는데, 참 놀라운 일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충실한 제사장으로 쓰임 받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못된 짓을 혼자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옆에 있는 사람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죠. 공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모. 공개 모집이 아니고, 예.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다 함께 죄 지어서 다 함께 멸망에 이르도록 그거 하는 게 사탄의 일이잖아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자기만 혼자 하면 들통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자꾸 퍼뜨려가지고 자기 말에 동의하게 해서 똑같은 거짓말장이를 막 만들잖아요.
사실이면 아멘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질도 자기가 혼자 안 하고 다른 사람 같이 해가지고 공범이 되게 만들어요. 예. 공금횡령도 혼자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열금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꼭 사탄은 혼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함께 죽이려고요. 사탄은 예수님은 함께 살리려고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틀림없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많이 꼬드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야, 사무엘 너 이리 와봐. 너 심심하지? 사무엘 어리잖아요. 이리 와.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제사장들의 아들이고 제사장들이니까 얼마나 위세를 부렸겠어요. 사무엘한테. 너는 고아 같은 애야. 네 엄마 아빠 지금 일로 봐. 안 계시잖아 여기. 얘가 막 울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한테 가려면 한참 가야 돼. 갈 수도 없어요. 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도 복이에요. 예. 나는 형제도 없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예. 저는 그 생각을 많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환경 탓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그 나쁜 놈들이 죄송합니다. 그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사무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 그냥 추정이 아니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그렇게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별 시험이 다 오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할렐루야. 저는 어린 사무엘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도둑놈들, 사기꾼들, 음란한 악한 놈들이 막 득실거리는데 사무엘은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다 붙들려서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이 사무엘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는 원리가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법궤에 있는 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막 속에 자고 있는 거예요. 천막 속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천막 속에 잘 일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골라먹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홈리와 비나스는 망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 잘 양육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비둔하였던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계신가 보네. 예.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다가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다 기도하고 누워서 하나님 나를 소망하는 중에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아 딸아 오늘 밤에 네가 올 때가 됐다. 그리고 싹 우리 영혼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예,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살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 아름다운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복이 되는 죽음, 아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천막 속에서 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세요? 그럼 우리 예배당 항상 있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 안 되면 장의자에 누워서 주무시더라도 예배당에 오세요. 예? 할렐루야. 아, 예배에 쳐서는 내 마음이 좀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식어져서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공동체 장소로 예배 장소로 구별하는 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와서 하나님 난 너무너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그래도
이 고난 영혼 주님 앞에 가서 그냥 잠을 자더라도 예배당 장의자에서 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주님이 살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간증했는데요. 예를 들었는데요. 서초동에 사시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이 그 국민대학교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래서 서초동에서 하는데 교회는 홍은동에 있습니다. 근데 100일을 작정하고 교회 와서 100일 동안 잤대요. 기도했냐니까. 기도하려고 왔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자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이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자기만 해도 그냥 자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벌써 하나님이 보신 거잖아요.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10시까지 딱 하면 끝나면 꼭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우리 집하고는 반대 방향인데 교회 가서 꼭 들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취집에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당에 갔는데 제가 1학년 때 우리 3학년 같은 학교 또 같은 교회 선배신데 3학년 선배님이 그 교회 장의자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때는 아우 선배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지 주무시나 이 생각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정지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아주 참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인데 고3이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려고 교회에 오셨나 봐요. 그래서 장의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데 제가 그분이 나중에 해군 사관학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막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다 어려울 때도 그냥 주님의 전에 와서 장의자에 누워 자기만 해도 주님이 힘을 주셔요.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 안 믿어지시는 분 해보시면 돼요. 예, 하나님이 머리도 식혀주시고 마음의 짐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홀로 누워있는데 사무엘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 우리 누리며 사십시다. 저는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자는데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마땅히 하나님이 부르셔야 될 사람들은 엘리와 또는 그의 아들들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장이고 엘리가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손성기 목사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목회에 함께하겠다. 아니 네 목회가 아니라 내 목회인데 네가 내 심부름 잘하도록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함께하마 치료해 주마. 네가 기도하는 손에 능력을 주어서 암 환자가 낫게 해주겠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겠다.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해주겠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주님의 그 거룩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고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받아먹는 것도 대접받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 양육하며 사는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마땅히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벙어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돌멩이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대적할 때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쓰신다. 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흐르는 조약돌 가지고 다윗을 쓰셨듯이 아멘.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투구가 갑옷이 아니라 강가의 돌멩이로 다윗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저에게 들려와야 되고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회개하게 하는 말씀, 그렇죠. 회개하게 하는 말씀,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말씀, 하나님의 세계 비전을 품는 말씀, 사랑하게 하는 말씀, 위로하게 하는 말씀, 긍휼을 베풀게 하는 말씀, 용서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다 귀머거리 되는 말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아멘을 하는 전부 벙어리가 되는, 벙어리가 되게 하는 말씀을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 아멘. 예.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셨나 봐요. 예. 제가 너무 빨리빨리 설교하니까 다 제재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마땅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물이에요. 주님, 마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마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왜 마땅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우리는 말씀에 어둡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으신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또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덤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뜻을 이루고 더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가셔가지고 2장 30절을 읽겠습니다. 2장 30절. 예,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혼이 떨림이 있고 언제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또 제사를 예배를 멸시한 이 제사장 가문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 앞에 밤을 지새우며 거기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서 축복해 주시는데 2장 35절을 읽겠습니다.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것대기만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충실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소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뜻, 내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붙잡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충실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